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지식이나 나의 경험으로 1만 마디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5마디 하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사람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고 이 세상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입이 되도록 도우시고, 또 듣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이 역사가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를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12장에서는 성령의 그 은사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선물을, 어떤 사람은 저 선물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을,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을 각각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는 똑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성령, 한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데 사람의 몸이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는 것처럼 각각 따로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을 이루고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서 뭔가 행동하고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각각 사람들에게 나눠주셨지만 그 나눠주신 그 선물은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주신다고 했고, 누구 것이 더 크고 누구 것이 작지 않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고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주시는 사랑을 갖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허공에다가 내가 말하는 것과 똑같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가 항상 있겠지만 결국에 남는 것은 사랑인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랑만이 남는다는 거죠.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 사랑만 남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은사 중에 12장에서 말하던 그 은사 중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주는 말씀이 오늘 내용에 있습니다. 오늘도 14장 1절에 보면 첫 절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을 자꾸 우리가 사모하고 받기를 원하고 또 나누는 이런 것을 추구하되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고 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 신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받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특별히 예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것을 예언이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사람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대로, 말씀하게 하시는 대로 잘 전달하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언을 앞날에 당신은 어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예언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을 잘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이 예언이거든요. 이 앞에 서 있는 저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를 지금 오늘 우리가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2절부터 우리가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한 절씩 내려가면서 살펴볼 텐데, 방언도 중요하고 예언도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선물이에요.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이나 믿음이나 지식이나 지혜나 이 모든 것들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히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섰어 하면서 내 이름을 내려고 하고, 방언하는 사람들, 너 방언 못하지? 아유,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도 초신자야. 너는 믿음이 약한가 봐. 막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언을 못하면 아예 상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거예요. 잘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언한다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자랑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방언 받았는데 너 방언할 줄 아냐고 하면서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임했는데 그 중에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우쭐대고 목에다 힘주고 어깨에 힘주고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좀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각각인데 방언 받았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죠. 너는 방언을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병 고치는 선물을 받았어. 그걸 볼 때 너는 또 어떻게 보면 마음이 작아질 수 있잖아요. 근데 방언 못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나를 엄청 크게 이렇게 드러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예언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때에 이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낙심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누군가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해요. 그럼 예언이에요. 우리도 아픈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냐, 얼마나 아프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것도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이라는 것을 어려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고 이제 참 평안을 얻으세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갑시다. 이 세상 아무리 내가 힘들게 허덕이며 쫓아가도, 뭔가 이루려고 쫓아가도 빈손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위로하는 것도 예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4절을 보면 방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이래요. 자기라니까 한 사람이잖아요. 개인이잖아요. 개인의 덕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지만,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대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 10년 말씀을 들은 사람, 50년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각각 있지만, 예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교회가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한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예언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다 이거예요. 방언이나 예언이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워가는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 공동체, 믿음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법이 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방언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간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말한 것이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하면 제가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이런 관계가 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 옆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방언을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혼자 중얼중얼, 왜 정신병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막 쫑얼거리고 다니잖아요. 그거 다른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본인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방언을 말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방언하는 그것을 내가 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방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말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옳은 예언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예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말을 몇 마디 하는 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언어를 쓰는 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제가 영어 단어 몇 개 안다고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때 영어 단어를 자꾸 써봐요. 여러분들이 그 영어 단어의 뜻을 모르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 혼자 떠들고 있어. 이런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그것이 더 방언 10마디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에게 어려운 하늘나라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 그것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릴 때 어려운 단어보다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말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7절부터는 예화를 바울이 들고 있습니다.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아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차를 끌고 다녀요. 앞에 사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오는 걸 몰라요. 뒤에서 오고 있다는 걸 몰라요. 때로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도 자동차가 오고 있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에 빵 한번 하면 상대방이 깜짝 놀라기는 하겠지만 알아듣잖아요. 아, 내 앞에 자동차가 있구나. 내 뒤에 자동차가 오고 있구나. 아, 위험하다는 뜻이구나. 내가 좀 비켜야 되겠구나. 아니면 자동차가 잠깐 멈추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고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서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어떤 은사를 가졌던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분별이 가능한 것을, 구별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8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고린도 시대니까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영화를 볼 때에 로마 군인들의 전투 장면을 크리스마스 때 보면 가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쟁을 준비하거나 돌격 앞으로 하게 되면 나팔수가 나팔을 빰빠바바밤 하고 불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성 위에서 나팔을 불잖아요. 어떤 적이 쳐들어오면 또 나팔을 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위험하다 하고 나팔을 불어서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하든 방언을 하든 분별력 있고 분명한 그런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에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 분별력 없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래도 그래요. 그래도 저렇게 얘기해도 그래요. 모든 게 다 좋아 한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판단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 그것도 좋지.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좋네. 이렇게 자꾸 모든 얘기마다 좋네 하만 한다면 말하는 당사자가 너무 힘들 겁니다. 그런 소리보다는 분명하게 상대방이 알아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분별력 있고 분명한 소리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해야 되고, 믿음을 같이 행하여 믿음을 갖고 같이 앞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분별력 있게, 구별되게, 분명한 어떤 질서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교회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찬송가 합시다 할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나 지금 몇 장 찬송가 하겠습니다. 몇 장 찾을 줄도 아시고, 성경책 어떤 책 몇 장 몇 절에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찾아보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 알아들으시는 그런 단계가 되었고, 어떤 사람은 뭐 얘기하자마자 탁탁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잘 찾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행하여지기까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전달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또 그렇게 찾을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줄 때 여러분들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아니하고 혼자 알아서 하라고 떠맡긴다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요즘에 직장에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입사를 하면 윗사람이 잘 안 알려주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나 봐요. 때로는 좀 대충 알려주고서 네가 이제는 알아서 해 하고 이렇게 일을 하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가 본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별력 있고, 또 정말 그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방언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마다 이 교회 공동체가,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교회 식구들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고, 또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데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가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오늘 말씀 답이에요. 오늘 메시지 결론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 여러분들이 내게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서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외국인이래요. 우리도 외국인들 만나면 내가 야 거기 서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 그냥 막 움직이잖아요. 야 위험해 해도 그냥 가잖아요. 못 알아들으면 외국인이래요. 그래서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내가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방언한다고 해서 자랑도 할 것도 아니고 방언 못한다고 해서 쭈그러들 것도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지만 나는 믿음을 주셨어. 나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 나는 하나님께서 지식으로 선물을 주셨어. 각자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당연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 당연한 것이 서로 합쳐지고 연결이 되고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명 빠지면 이빨이 하나 빠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 행사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이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습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별된 소리,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앞날을 말하는 것이 예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것, 또 전하며 서로 세워가는 것이 예언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예언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겸손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구별된 삶을 차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조금 낫다고 다른 사람 가진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정말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겸손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반듯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